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공한 인생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한 왕이요, 아하스 왕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답이 없고요,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길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오신 것이요, 바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장을요, 메시아 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왜 이새의 줄기라고 말했을까요? 다윗이라고 그러지 않고 지금 이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보잘것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니고 이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넷제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게, 음차로 나온 게 나사렛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구약 어디를 찾아보셔도요, 나사렛이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난해주를 보시면 오늘 읽었던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싹이라는 것이 넷제르고요, 넷제르에서 나사렛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싹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극히 작은 것이요,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요, 다 넷제르입니다. 싹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제가 새벽에 불러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불러드리면 잠에 깼을까봐 가사만 네, 아무리 생각해도 찬양을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찬양 가사처럼요, 우린 연약하고 우린 오늘을 살기에도 부족하고 힘들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넷제를 통해서, 그런 연약한 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넷제르 같이 약함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곳에 성령이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할 때요, 성령이 임하게 되시면요, 능력 있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연약한 우리들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게 되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무엇이냐? 함께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상은요,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요, 공동체가요, 함께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작은 부분밖에 경험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모든 적대감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요, 하나 되는, 물건도 다 서로 통용하고 하나 되어지는 일이 있었죠.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다시 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좁게는요, 우리 가정이 그렇죠. 가정은요, 허물이 있어도요, 덮어주는 곳입니다. 그렇죠? 공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약점을 안다고 해가지고요, 막 공격하고 헐뜯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부모님들은요, 다 덮어주고 숨겨주고, 그런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시면 교회도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요,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허물 덮어줍시다, 하나 됩시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요,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어떠한 허물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있고, 지금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같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게 되겠죠. 잡혀 먹히니까. 그런데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향이라는 것이죠. 이상향이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런 세계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아가 오실 때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성경에서 물을 상징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반면에요, 이 구약에서 바다는요, 혼돈을 상징합니다. 이 리워야단이 있는 곳,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은혜가 죽음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우리 삶에 질병을 덮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난제들을 덮는 것이고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대적들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덮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 이런 비전이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악한 것들을 덮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모든 사망의 세력들을 다 덮어버리고 그래서 죽음이 삼킨 바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하나의 비전은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만 증거하면 됩니다.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만 증거하면 세상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러니까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마지막은 전도와 선교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넷제르, 약함에 성령이 임하게 된 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임하게 되시면 이제 새로운 질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것이 주의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도요, 약할 때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함으로 강력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 넷째로와 같이 연약한 싹이고 연약한 순에 불과하지만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부족함, 허물이 있든지 다 용서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직장과 또 생업과 사업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행동이 있고 아버지 어떠한 죄악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낼 수 있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 여기 많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공동체를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안주하는 세상 자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 가운데 우리마다 복음같이 주님의 은혜가 거머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